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32절 이 한 줄, 이거를 어쩌면 다니엘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왜 이렇게 잡았나 했더니,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사단은 가만히 두질 않고 어떻게 해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를 자꾸 타락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세상이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아는 백성은 어떻다고요? 강하며 용맹을 발하리라. 아멘. 좀 몇 명 안 되지만 수백 명 있는 것처럼 아멘을 하시면 돼요. 아멘. 응, 그렇지. 그래야 이게 녹화가 되고 그러는데 수백 명 있는 것 같이.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지금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은 그냥 한글로 쓸게요.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라는 것은 히와 스토리가 합성이 돼서, 갑자기 영어 시간이 돼버렸네. 히스토리는 히와 스토리가 합성이 된 거예요. 히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스토리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역사는 뭐냐? 역사는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왜 역사의 주인 되실까?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먼저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바로 포로예요. 포로 생활. 그러면은 포로 생활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주는 어떤 습니까? 정복자가 있죠. 정복자. 오늘 성경에 이제 정복자들이 쭉 나와요. 이제 정복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은 정복자의 땅에서 사는 삶이죠. 정복자의 땅에서 사는 삶이에요. 바로 우리는 어쩌면은 이 시대에 정복자의 땅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정복자의 땅에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그냥 그 당시 바벨론식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도, 이 다니엘은 원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줘요. 이거 벌써 이렇게 다 안 나오네. 이 이름 자체도 여러분들, 저는 경험을 안 했지만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나라를 뺏은 것도 서운한데 이름까지 뺏어가지고 완전히 그 나라의 이 정복자의 땅에서의 삶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는 정복자의 땅에서 사는 삶이에요.
이 정복자의 땅에서 처음에 1장에 보면은 완전히 바벨론식의, 그러니까 이 당시 느부갓네살, 이따가 또 정복자에 대해서 배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포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는 자기식, 그러니까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바벨론식으로 왕이 주는 뭔가, 나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으로는 먹고 너는 지와 총명을 얻었다. 그리고 그 왕의 진미를 먹음으로써 니네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똑똑한 포로들을 잡아다가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려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겠다. 이방인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안 먹어도 내가 건강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스토리들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크게는 우리가 잘 아는 3장에 풀무불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 이게 뭐냐? 풀무불 사건은 금신상에게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사자굴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다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풀무불 사건과 이 사자굴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는 그 당시 그때 들어간 풀무불 7배나 더해서, 제가 다니엘이면은 우리 수호가 나를 잡아가는 사람이다. 나를 잡아간 사람이 타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이에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데려가는 사람이 타 죽을 그 정도의 상황. 다니엘서 3장에 나오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안에 천사를 두고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그 당시 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 사자굴 사건은 이제 왕 자체가 바뀌죠. 다리오 왕 때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자가 자기들이 만드는 신에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전에 행한 대로 그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단 말이에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죠.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사자가 오히려 다니엘과 친구처럼 지냈어요. 똑같은 사자인데 이 사자의 굴에서 아무 문제 없이 다니엘은 나왔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자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온 가족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는 순간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똑같은 사자인데 그냥 다 뼈까지 다 그냥 사자가 다 바스락바스락 다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정복자의 땅에서 사는 삶은 고난의 삶이에요. 두 가지죠. 내가 그 정복자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만 먹고 사느냐.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온데 이제 말세 때, 우리가 온데 이제 대환란이 올 때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느냐, 아니면 내가 주는 정복자에게 주는 것을 먹고 사느냐. 여러분들 요즘에 카드, 모든 게 카드로 되고 모든 것이 이제 바코드로 다 되잖아요. 정말 신기하죠? 신기할 정도로 다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런 걸 연구했어요. 666 바코드. 그 당시에 무슨 전화를 들고 다니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 당시 공중전화도 안 하죠. 교환. 우리가 0150번이었는데 150번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띠링해서 받는 그런 시대. 근데 전화를 들고 다닌다고요? 공중전화를 어떻게 들고 다녀? 어렸을 때 그 상상도 못하고, 불과 제 어렸을 때 이게 40년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전화를 다 들고 다니잖아요. 전화만 들고 다니면 이 전화로 뭐 불도 껐다 켰다 하고 뭐 냉장고도 켰다 하고, 요즘에 선전 그거잖아요. 스마트가 뭐예요? 다 기계를 스마트로 만들어가지고 냉장고도 핸드폰으로 껐다 켰다, 에어컨도 껐다 켰다, 자동차도 껐다 켰다, 모든 것을 전화로 다 해. 스마트 시대.
정복자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과연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또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우리가 이것을 너무 취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복자의 삶, 땅에 사는 이 삶의 모든 걸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어요. 하나님 제일주의였단 말이에요. 정복자의 땅에서 주어지는 것에 우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시대를 볼 때도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저 같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예배가 있고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의 시간이 있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번 태국 가서도 정말 쉬지 않고 계속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피곤하도 좋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예배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어때요? 예배를 피하는, 그렇게 우리가 2019년 피워 한 번 더 예배 드리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권해서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린 정복자의 땅에서 사는 이 삶은 어떻습니까? 정복자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사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우리의 지식의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다 알아보신다. 우리 행동을 3장 2절에 보면 우리 행동을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정복자의 땅에서 사는데 지금 네가 그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사느냐. 좋아, 누리라는 거죠. 그러나 누릴 것이 만약에 악한 것이 주는 것이라면은 그것을 포기하고 내 것 주는 것을 바라.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지극히 적게 주어지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많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다 어느 쪽 가겠냐는 거예요. 좌하겠느냐 우하겠느냐. 우리 사모님이 쓰는 표현으로 지랄. 전라도 말로 이 길이 질인데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알곡이 있다고 해서 그냥 빠져나가는 지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의미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옛날에 들었던 그 예화인데 제가 자주 써먹는. 여러분 세상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즘에 너무 좋아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맨날 저가 항공 타다가 이번에 대한항공 타니까 좌석이 조금 넓더라고요. 그거 좀만 넓어도 되게 좀 편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좀 넓네 그래서 좋다고. 그냥 저가 항공 그냥 따닥따닥 붙여놔가지고 그냥 두부 이렇게 채 썰어놓은 것처럼 따닥따닥 붙여서 좋죠.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이 뭐냐. 정복자의 땅에 살면서 우리는 중심을 잡을 것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돼야 돼. 따랐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자. 아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호세 6장 3절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라고 찬송했잖아요. 찬송가 92장. 그 나라에 들이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아까 3장 마지막 부분에 있더라고요. 대속해 주시려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반드시 고난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에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무엇을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한 척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오늘도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혜 뭡니까? 하나님 아는 지혜예요.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르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세상에 무슨 경제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은 1등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아는 것이 복잡하느냐?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똑바로 알고 사도신경만 제대로 알아도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하리라고 오늘 말씀 말하잖아요. 강하고 용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강하고 용맹해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자꾸 예배를 피하고 도망 다니고 이제 습관을 쫓고 정복자의 땅에 살면서 여기가 좋사오냐며 사는 사람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풀무불이 있고 사자굴이 있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자의 땅에 사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금신상이 절하니까 금신상이 절하고 기도하지 말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내 신에 기도하라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그 신에게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배교라고 말하죠. 배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별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이죠. 그러면서 13절에는 마지막이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라.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업이 뭘까요? 업.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복자의 땅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해요. 믿음. 아멘.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키는 게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강하고 용맹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늘에 별과 같이 빛이 날 것이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역사, 그리고 마지막 때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업,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려고 막 공부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거, 외우는 거 좋아요. 뭐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좋아요. 그러나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벗어난다면은 그 지식은 지식으로밖에 끝나요. 여러분 지식, 지혜하면은 성경에 누구 생각나죠? 솔로몬. 완벽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 헛되다라고 말하죠.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말하죠. 네가 가는 이 문, 예배드리는 이 문에 자꾸 이방신과 섞이지 말고 그 발에서 네가 가는 발을 삼가할지라.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 이게 마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일문일답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뭡니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복자의 땅에서 우리 너무나도 이 정복자에게 눌려서 살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 이 역사를 한번 쭉 보겠어요. 나라가 있어야 되겠죠.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그리고 나라 속에 백성이 있어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서 2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시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과 흙이요 진흙으로 이렇게 됐다고 막 이렇게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이 꿈을 꾸는 이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다니엘을 이 꿈을 꾸는데 이 다니엘이 꿈을 어떤 꿈을 냐면 7장에는 어떤 꿈을 꾸냐면은 사자요 곰이요 표범이요 열불 달림 짐승이요 이렇게 나와요. 곧 이것은 지금 다니엘 시대로 시작해서 다니엘의 나라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자 이제 바벨론 그렇죠? 지금 통치국가에는 바벨론 이것이 정금이라는 거예요. 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계속 가느냐?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이 이제 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냐? 메대와 바사. 이것은 벨사살 왕 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 때, 벨사살 왕이 맨날 그냥 세상 말로 죄송해요. 술 처먹기만 하니까. 그것도 성전 김을 가지고 그렇게 술을 처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서 뭐라고 쓰는 거예요.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된 거예요. 막 드르륵 떨고. 이것을 해석을 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는 끝났다. 그리고 네 나라가 나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대 바사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역사, 다니엘에서 나오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과 같은 가슴팔과 같은 이 메대 바사로 이제 나라가 이제 또 옮겨지는 거예요. 메대 바사에서 이제 노스는 어디냐? 알렉산더 제국. 뭐 이거는 외우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해요. 그래서 야 이게 대단하다 했는데 또 여러분들 잘 아는 로마란 나라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란 나라. 이게 지금 요거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봤던 환상.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환상. 똑같은 거죠. 느부갓네살 왕한테는 그 2장에 보여주면서 네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너 축을하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역사를 그럼 바꿔서 여러분들 그렇게 로마가 강성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이 제국 강성하잖아요. 역사 속을 흘러서 계속 온 거예요.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서 역사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로마 시대 때. 그럼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나라가 잘 들어보세요. 이 나라가 아무리 강성해도 결국은 지배를 받고 결국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그래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라로는 무엇을 소개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려고. 그래서 왕으로 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다리오, 고레스. 여기 메데파사에서는 다리오, 고레스도 나오고, 알렉산더 왕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하여튼 왕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왕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할렐루야. 그 나라는 영원한 통치예요. 여러분들, 이 느부갓네살, 벨사산, 다리오 이 왕들은 또 세상인 히틀러로 시작해서 김일성으로 시작해서 또 지금 요즘에 중국의 시진핑이라든가 지금 각 나라의 왕들은 통치가 뭡니까? 억누르고 힘이 좀 생기면 자기가 누르고 아베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왕은 그런 통치가 아니에요. 평화의 통치예요. 평화의 통치. 그러니까 왕이 존재함으로 나라가 완전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없어지지 않는 나라. 이 다니엘서에서는 2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이 머리, 가슴, 이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뜨인 돌, 이게 표현이 뜨인 돌이 나와서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또 이 사자, 곰 얼마나 무서워요. 표범, 열불 달린 짐승이 나오는데 인자 같은 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아무리 그래도 다 쳐부수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 속에서 나라로는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다니엘서를 쭉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제가 이런 자로 저런 자로도 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하고 어떻게 줄까? 여러 가지 자료를 계속 이 사람이 말한 거, 또 이 사람 말한 거 계속 들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를 생각해 보더니 바로 이건 거예요. 서론의 생각에 드니까 하나님 아는 백성,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는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 지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떤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속에서 다니엘이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있으면 메데파사 때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산,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만큼 다니엘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왕들의 역사가 짧은 거죠. 통치를 금방금방 넘어간, 금방금방 멸망당한 거죠. 몇 년에 멸망당했다, 몇년,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역사가 이렇다. 성경에서 이렇게 역사를, 여러분, 성경은 제가 처음에 히스토리라고 했잖아요. 그분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다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예수님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 속에서 막 굉장히 복잡하고 사자가 나오고 곰 나오고 막 톱날이 표범이 나오고 막 계시록에 보니까 뭐가 나오고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돼요. 예수님 뭐가 무서워요? 아무리 사단이 그냥 우는 사같이 삼킬자를 두루 잡으려고 그냥 잡아먹으려 스탠바이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 믿음을 가진 자는 강하고 용맹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절 다니엘서 11장 32절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힘들게 하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용맹을 바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거예요. 진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그래서 성경이 그 다니엘에서 보면 뒤에 다 나와요. 세마포 옷을 입은. 결국은 다니엘서도 에스겔서에서는 인자야 인자 하면서 자꾸 말한 게 뭡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황폐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생명수의 경험을 한 자들이 계속해서 뻗쳐나가서 결국은 어디까지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문 앞에 거기까지 이르를 것이다. 많은 자들이 거기까지 이르을 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하실 것이다라고 에스겔서의 마지막에 끝났잖아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우리가 많은 사람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야 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곳으로 우리는 가이드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정말 복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입에서 진리만 얘기하잖아요. 제가 무슨 성경 유명한 무슨 나온 것도 없고요. 가방끈도 짧고 뭐도 부족해 다 연약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확신을 갖고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 이게 복음 아닙니까? 정복자의 땅에 사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역사의 주신 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역사는 창세기를 시작해서 영원까지예요. 아멘.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조된 그 천지가 이제는 땅과 하늘은 다 없어져요. 옛날 것 다 없어요. 그러나 새하늘 새 땅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변치 않고 왕도 변하지 않고 세상의 역사는 자꾸 변하지만 왕은 자꾸 바뀌어서 통치하고 왕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고 예? 야당이 할 때 여당이 할 때 다 바뀌어버리고 그건 저기 밑에 내각들도 다 바꿔버리고 바꿀 때마다 막 이쪽에서는 안 된다고 요즘에 조국 문제도 그렇잖아요. 뭐 나는 조국이 어떤지 나쁜지 몰라요. 난 처음에 조국이라서 우리나라 조국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예? 나 그렇게 정치나 경제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우리 사모님이 더 잘 알아요. 이번에 우리 그 조카애가 그 올라오면서 원래 이거 뭐야 격투기 선수인데 얘가 이제 뭐 이제 좀 어떻게 관심 갖고 역사 이렇게 뭐 요즘 조국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베가 어떻고 뭐 얘기해 주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들으면서 왔어요. 참 재밌었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를 많이 알아서 몰라서 본 게 진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는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자식이 부모님을 알아야지. 옆집 아저씨가 잘해준다고 거기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면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못해주니까 아버지 어머니 안 갖고 옆집 아저씨는 나한테 잘해. 그 사람 아무리 잘해도 아저씨인 거예요. 아저씨.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인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깸새려도 아무리 잘해도 그건 아버지가 될 수가 아저씨밖에 안 돼요. 아저씨밖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또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여러분 절대 그냥 어디서 그냥 신화가 아니라니까요. 막 예수님이 신화적으로 뭐 절대 그렇잖아요. 그리스 신화는 신화예요. 어떻게 뭐 어디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여자의 태 속에서 나왔어요. 이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보기를 그거는 뭐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남자니까 할례도 받았고 그리고 고난도 받았고 울기도 하고 또 화도 내기도 하고 기적과 이적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확 해버리면 되지. 그러나 역사 속에서 살아간 거예요. 역사 속에서.
저는 답답한 게 수요예배도 금요예배도 그렇고 참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내가 뭐 한 명 더 나온다고 해서 뭐 저한테 여러분들 보너스 주는 거 아니죠? 네? 정말 답답해서. 왜? 그냥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다니엘서 여러분들 읽지 않아도 제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누구 흉내낸 것도 없어요. 자료 보는 건 보지만,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간단하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다니엘서는 뭐냐? 묵시라고 그래요. 묵시는 계시예요. 계시. 그러면 성경 크게 다니엘서는 구약에 계시고 계시록은 신약의 계시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결국은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죽음이란 개인적인 종말이고 영원한 종말이 있어요. 이거는 주님 오셨을 때죠. 재림했을 때 이제 영원한 이제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1차적인 죽음은 다 옛날부터 죽어왔고 계속 우리도 죽을 것이고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1차적인 종말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죽었어. 끝이에요. 죽는 순간 나는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매력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불쌍하죠. 아유, 이 사람이 3살에 죽었어, 5살에 죽었어, 10살에 죽으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러나 그분이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나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 시작. 영원히 아버지 품에 있다가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새 육체를 얻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그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땅에서 뭐 좀만 줘도 좋아가지고 해하고 금덩어리 하나만 줘도 막 세계 부자인 것 같은데 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상상해 해봤어요? 그냥 아파트 한 채만 돼도 막 아유 화장실 하나, 2개, 3개, 화장실 얘기 또 해요? 네? 화장실 얻으려 인생이 되지 마시고. 중국 가니까 이번 태국 가니까 태국이 확실히 낙후되는 게 뭐냐면 화장실 돈 받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돈 받은 거죠. 그 잔돈 없어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우스갯소리로 참자 그냥 잔돈 없으니까 잔돈 준비하고. 저는 뭐 많은 나라 가보지 않았지만 필리핀도 가고 태국도 가고 이제 이번에 그 중국도 가고 그러잖아요. 가장 많이 간 대만도 가고 참 4개국을 갔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이제 가긴 갈게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든 못 살고 잘 살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산한교회도 하나님 아는 백성이 있어야 돼.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계시는 뭐냐?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는 뭐냐? 제가 이것을 딱 결론을 낸 게 시편 1편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편 하도 얘기해가지고 시편 1편에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나오죠. 이게 첫 번째 결론은 악은 망한다, 선은 흥한다예요. 예? 뭐 간단해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거. 여러분들 왕이건 나라건 악한,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는 자들은 흥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업을 주신다. 두 번째, 악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그러나 곧 하나님은 강해요. 예? 바울이 내가 강한 줄 알고 막 착각하고 할 때는 약해졌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그랬더니 네가 약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강하잖아요. 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절 전도서 11장 전도서래네. 다니엘 11장 아까 32절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다. 할렐루야. 강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악은 진다. 그러나 선은 이긴다.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다니엘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 자, 따라서 악은 망한다. 선은 흥한다. 악은 약하다. 선은 강하다. 악은 진다. 선은 이긴다. 바꿔서 얘기하면 악은 사단의 무리고 선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흥하고 강하고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로, 여러분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면은 자꾸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는 게 막 성경을 많이 외우고, 지금 저도 그렇고, 저도 이거 해놓고요, 적어놓지 않으면 다 까먹어요. 그럼 까먹어서 아유 목사님이 이것도 다 까먹고, 아니에요. 까먹은 뭐 까먹는다고 해서 진리가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요, 까먹으니까 그 성경 구절 찾으려고 성경을 다 찾아요, 그냥. 예? 이것이 마태복음에 있었나? 없어. 대충 속도 그러면 어디? 여기 있었나? 없어. 여기 있었나? 한참 만에 찾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속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누구인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를 다니엘이 말하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 속에서 그 통치자의 삶, 그 정복자의 땅에서 사는 삶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 결국은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연약해요. 우리 집사님 연세 많으셔서 연약하죠. 그러나 그것은 육의 연약함이에요. 영의 연약함은 강성이에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강해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믿고, 이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 살아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다시 오시기 때, 오실 때 성령님께서 그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교제하는 그것이, 그래서 몸이 다서 영원히 살기까지 우리를 쫙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 아까 사자니 고민이 표범인지 저도 까먹어요. 그 적어놔서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금이니 은이니 무슨 뭐니 무슨 나중에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니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예? 80세 90세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그런 거 어떻게 외우겠냐, 그러면 그런 거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무리 알아도 자기의 지식에 사는 것과 정말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하나님 아는 그 백성, 그 지식은 무엇일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것이 무슨 제자 1기 7기 무슨 나는 1기네 8기 10기, 아이고 나 1기 때 니네 10기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예? 목사가 언제 됐네 나 언제 됐네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목사가 오래됐어도 하나님 아는 백성이 되죠. 우리 주사람께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정말 강한 백성은, 흥하는 백성은, 이기는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는 백성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